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삼촌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갔다는 말입니다. 비록 삼촌 따라 나섰지만 삼촌 받는 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부요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함께 있기에 버거워졌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부모 형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선택하게 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던져줍니다. 오늘 시대에 이런 모습은 보기가 힘듭니다. 이 선택권을 던져줬을 때 조카 롯도 덥석 받아서 본인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유사합니다. 예의와 범절이 필요하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의 윤리가 있고 스승과 제자의 도덕이 있고 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지켜야 할 법규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본적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 보고 싶은 것을 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만 봤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조카 롯이 기름진 땅, 정욕대로 선택해서 그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해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엄청난 선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곳 향해서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람의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차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뭐가 보이십니까? 이 시간에 신령한 눈을 뜨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은 겉을 봤습니다. 속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 땅 속에 죄악이 가득한 것,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중에도 물질 몇 푼 따라가시렵니까? 빛과 번쩍한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따라가시렵니까? 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속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하는 것을 보면 속을 합니다. 말은, 언어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결과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말을 합니다. 정욕을 따라가면 정욕의 말을 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말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에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말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속에 뭐가 있냐?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긍정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적극성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정욕에 사로잡히고 겉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결과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속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 보면 속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흔들린다. 다시 말하면 갈대 같다. 부모님이 그를 출생하고 이름을 지을 때 갈대같이 흔들리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은 네가 갈대같이 흔들리지. 지금은 갈대같이 많이 흔들리는구나. 그러나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불러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고 나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반석, 흔들리지 않는 마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사실 너머에, 현실 너머에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쓰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 사실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모여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사실적인 면을 보는 눈이 밝았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의 판단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님 보세요. 여긴 빈들 아닙니까? 빈들에서 이 5,000명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지금 시대도 어느 식당이든지 5,000명을 단숨에 주문할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 안드레는 우리 중에 뭐가 있나? 내게 있는 게 뭐가 있나? 5,000명 중에 두리번거리면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신의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줄 아는 현실보다 사실보다 믿음을 보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2 손 드시고 뭘 하셨어요? 축복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2 손 드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노력하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드리는 건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한 끼 만족할 음식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종에게 한 번 구워 먹고 끝날 밀가루, 기름을 주의 종에게 드렸습니다. 한 번 먹고 끝나 죽을 것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관계 전문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점을 다 아뢰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다 들었습니다. 듣고 당신의 문제점이 뭔지 다 알아놓으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만 7가지 꼭 지켜서 변화되십시오. 그 7가지가 뭐냐?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내다고 다짐하라. 여러분, 하루가 행복하면 평생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라. 하루 원하는 것 얻으면 365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만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정신에 필요한 것을 해라. 문제, 근심, 걱정이 오면 다 포기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쓰세요. 그리고 정신을 맑게 하세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하루 승리합니다. 넷째, 오늘 하루만은 3가지 이상 선행을 베푸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들에게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만은 먼저 인사하고 웃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 먼저 인사하는 것. 교회 와도 과거에 젊은 사람이 인사 안 하노?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굿모닝 옆에 한번 인사해 보이소. 시작. 먼저 인사하면 돼. 어떻게? 스마일. 생긋 웃으면서.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뭐 안 뱉어? 침을 안 뱉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 우한, 질고가 얼굴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문제, 근심, 걱정이 있으시거든 인사 먼저 하고 먼저 웃으세요. 여섯 번째, 오늘 하루만은 인생의 문제 중 한 가지만 해결하고자 하세요. 오늘 하루 모든 것 다 해결하기를 원하지 말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마지막 7번째, 오늘 하루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근심, 걱정, 우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변화되는 7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른 길 가고 새 길을 가는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을 곁에 두면 나타나는 현상은 안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사실을 보고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믿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사실대로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믿음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의 세계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실보다 사실 너머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아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아니 옆에도 예수님 만났다. 누구도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만나 달라고 애절하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꿔주더래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날 만나기 원하냐? 진정 만나기 원하면 만난 사람 다움이 있어야 돼. 만난 사람의 모습의 발걸음이어야 돼. 만난 사람의 언어여야 돼. 언어의 말이어야 돼. 그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셨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의 혈기등등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 옆에 사람을 미워한 거예요. 사람을 채찍질한 거예요. 가두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설게 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셨던지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꼭 아멘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감동이 옵니까? 마음의 변화가 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탄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수작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